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한 가지 대중의 평이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를 있는 그대로 잘했다. 고증을 잘했다.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좀 약간 빡이 씌셨나 봐요. 약간 신약학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네. 뭐라고 말할까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비아의 신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저희가 소개할 책은 프랑수와 보봉의 예수의 마지막 날들,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재구성이라는 책이네요. 책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좀 전에 되게 감탄하신 시선들 시리즈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문양도 그렇죠. 성성 문양. 네, 아, 좋습니다. 그렇죠. 모나디 후커 할 때. 네. 네. 네, A 플러스. 네. 네, 이게 어떤 컬러인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색깔은 그냥 그 책을 보고 제가 느끼는 갑자기 그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푸르른 나라는 푸르른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기에 그렇게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냥 제가 그냥 작업하다가 요새 그 계속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아마 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뭔가 푸르른 하늘이 보고 싶다. 이것저것님이 보봉블루라고. 아, 버벅물로.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네. 예수의 마지막 날들인데 위에 원제가 이게 프랑스어인가요? 레데니에 주드 제자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라스트 데이즈 오브 지저스 이렇게 부제는 비하에서. 부자는 비하에서 원래는 되게 심심한 제목이에요. 텍스트 앤 에브멘트라고 해서 본문과 사건들 아, 이거든요. 네. 너무 심심한 제목이어서 그 주제를 좀 더 선명하게 부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역사적 재구성. 그래서 네, 이게 이 책의 성격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보봉.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학자인데 네. 어떤 학자인지 소개해 주시면. 프랑스와 보봉은 1938년생이고 2013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20세기 신학의 마지막 대가들 시기가 있잖아요. 네, 네. 바르트, 틸리 뭐 이렇게 있듯이. 근데 신약학에서도 그 당시에 마지막 대가들이 나옵니다. 아주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뭐 구약으로 치면 폼나트, 뭐 신약으로 치면 불트만, 뭐 이런 아주 거대한 그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학자들이 있고 그 학자들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불트만으로 치면 에르스트 케제만이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신약학에서 거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불트만과 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프랑스와 보봉은 오스카 쿨만의 아, 제자입니다. 이분이 제네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또 미국에서 아는 얼마 안 되는 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초빙 교수 모셔옵니다. 네, 누가복음 연구에 있어서는 이분이 탑이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신학학자의 급수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성서협회 네. SBL이라고 네. 그거 아시죠? 세계 신학학회인데 세계 신학학회 회장을 아, 했느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제임스 던 네. 그리고 비아에서 만든 모나디 우커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SBL 회장이었잖아요.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제 신학학교 세계 신학학교 회장을 역임했는데 프랑스 보봉도 신학학교 회장이었다. 조금 더 독특한 음악은 갈리마르 출판사라고 네. 비기독교권인데 굉장히 인문학 출판사로 굉장히 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프랑스 최고의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그리스도교 외경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맡은 분이 바로 프랑스와 보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비단 신학계에 넘어서 인문학계에서도 이분의 실력을 인정한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그 동료 중에 재밌게도 이제 불트만 계열 제자인 헬무트 퀘스터 또 그 초기 그리스도교 아주 신학학자이자 초기 그리스도교 연구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추모사를 하면서 이분을 일컬어 스콜라 오브 스콜라. 네, 학자 중에 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약간 스타들의 스타 이런 느낌. 그렇죠. 한국에는 이번 책이 없죠. 네, 이 책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아가 모셔오는 저자. 그렇죠. 저희 시선들의 등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목이 참 다이렉트하게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지나면 잡혀가지고 신문 받고 빌라도 만나서 또 산송거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보봉의 역할은 이제 역사적 재구성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성서의 어떤 내러티브를 자연스럽게
역사 실제에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이다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역사 비평이라는 어떤 근대 이후의 방법론을 가지고 그 잣대를 들여서 보면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복음서 이외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 재구성을 할 때 참조할 만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어느 자료가 좀 더 신뢰할 만할까?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과정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자체로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재구성한 책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걸 주제로 탐구를 하고자 할 때 꼭 참조해볼 만한 책이에요. 이 주제를 연구한다면 이런 자료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복음서도 나오고 고린도서도 나오고 네. 유대 문헌도 나오고 비유대 문헌도 나오고 로마의 어떤 그런 기록도 나오고 네. 그런 것도 다 소개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제 손에 그 마틴 행엘의 십자가 처형이었나? 네. 그거랑 좀 저는 비슷한 구성 같다는 느낌. 네,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성이고 여기서도 인용을 해요. 마틴 헤일의 그 책에서 좀 더 흥미로운 점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지만 예수님이 신문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나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신학 전공한다면 안 던졌을 법한 질문들을 던지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제공해 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런 거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랑 네. 어느 나라 말로 대화했을까? 네, 그러니까 뭐 아람어로 했는지 아니면 뭐 헬라어 뭐 이런 걸로 했는지 네. 그런 것도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이 사내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과연 그 유대인 정말로 신문을 했을까? 이게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를 하고 넘긴 걸까? 아니면 그냥 넘긴 걸까?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빌라도에게 정말로 사형 선고할 권한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게 되게 급박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네네. 급작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그 당시 법 체계상 가능한가? 예. 그리고 이게 또 책임 소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이제 책임인가? 아니면 빌라도의 책임인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서구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반유대주의, 여기 프랑스 법원도 지적하지만 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주요 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홀로코스트 이후에 네. 이제 그런 반유대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 책에 암묵적으로 반영이 좀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성서학자의 애티튜드, 성서학자의 자세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역사학자 같은 느낌도 나는. 근데 어떤 역사 비평을 굉장히 완전히 체득한 사람이 예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면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것일까? 이런 케이스 스터디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보복이 가장 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존도미닉 크로산이에요. 네. 크루산이 거의 비슷한 제목의 책 있어요. 네, 있죠. 보봉이 그 학자들의 밑에 이제 각주를 하면서 어지간하면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걸 귀담을 만하고 이런 건 참고할 만하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크로산을 2번인가 언급해요. 근데 언급한 다음에 이거는 가치가 없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쓰게 된 또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역사적 예수 세미나, 네. 구체적으로는 예수 세미나의 역사적 예수 구성물에 대한 어떤 보봉의 약간 비판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료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복음서가 물론 해석된 역사긴 하지만 역사적 왜곡이 완전히 심하진 않다. 이른바 그 역사적 그 예수 세미나에서 얘기하듯이 완전히 날조되거나 완전히 허구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물론 그 해석의 어떤 복잡한 지층과 역사와 해석관의 관계를 굉장히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약간 엇갈리는 진술이 당연히 엇갈리는 면도 있지만 역사적 신뢰도가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 세미나에서 막 0% 그렇죠. 무슨 색 공 뽑고 막 이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크로산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복음서나 이제 도마 복음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얼핏 보면 되게 둘을 같은 결로 놓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완전히 다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보복은 기질적으로 정말 학자여가지고 그 예수 세미나가 약간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는 방식? 네, 네. 일부러 되게 어그로를 뜨면서 막 네. 이렇게 막 대중적인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경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분은 그렇게 대중적인 책을 쓰는 편도 아닌데 이 책만큼은 좀 힘들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계기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한 가지 대중의 평이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를 있는 고증을 그대로 잘했다. 고증을 잘했다.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좀 약간 빡이 씌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고증이 어떤 면에서 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참고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학자가 우리 학계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신약학자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를 보면 네. 뭐라고 말할까 이런 네. 느낌으로. 딱 시기가 사순절에 나왔잖아요. 네. 약간 걱정되는 게 이 책은 사실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 그러니까 역사학 연구에 초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역사학 연구랑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양립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까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역사학이라는 어떤 결실과 우리 어떤 신앙적 고백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던져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화를 깨고 어떻게 봉합할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숙제겠죠.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한쪽에서 이미 이런 결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도외시하는 건 더 안 좋다.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을 하거나 풍요로워질 때는 그런 어떤 도전들이나 이런 사실 앞에 사실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했을 때 훨씬 더 어떤 성숙이 일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희 비하에서는 심판태성 그리스도라든지 세라퍼클리의 십자가라든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텍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냈던 거는 현대의 또 한쪽에서 중요하게 행해지는 연구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좌우 함께 날아가야 된다고 네. 성서학의 결과물과 조지신학의 결과물을 제가 보기엔 어느 한쪽이 막 나는 조지신학 전공이니까 조지신학 책만 볼 거야. 뭐 영성이 좋으니까 영성 책만 볼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골고루 두루 보면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 나오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아 오마카세 또 한쪽 측면을 담당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계몽주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이미 서구 근대 문명의 어떤 정신적 그리고 문명적 세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설령 그걸 반대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서 반대하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프랑스와 보봉은 뭐 기독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경우는 신학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신학적 색채를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역사학적으로 정직하게 담아내는 게 이 기독교에 더 공헌한 교회에도 공헌하는 거라고 믿는 거겠죠. 네. 우리도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이 책 역시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부록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부록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프랑스와 보봉 이제 원래 원책에도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보봉이 이제 누가복음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사복음서가 순환사가 다 있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이랑 그 다음에 보봉이 이번에 그 외경 자료 중에서 네.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평가하는 베드로복음서. 이 두 개가 이제 부록으로 실렸는데 우리의 또 이 번역가이신 김소년 박사님이 네. 베드로복음서는 직접 원어에서 그러니까 그 보봉의 번역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원어에서 옮기셨어요. 필라오에서 바로 한국말로. 네. 너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좀 아쉬웠던 게 네. 제 성서학자인데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은 전부 내가 사역했다. 네. 이렇게 밝힌 서문들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말판에는 그냥 개역개정을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저자가 사역한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딱 김선용 박사님이 네. 작업을 해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김선영 박사님이 좀 멋있었던 게 우리 저희 독해할 때도 이게 지금 약간 그 문법적으로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어 문법으로 자연스럽진 않아요. 베드로복음서를 보면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앱을 딱 여시더니 원어를 보시더니 원래 원문이 이렇습니다. 딱 이게 그럼 저희는 댓글만 그러하군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안에 있는 성서 구절도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딴 걸 쓰셨지만 신약은 본인 전공이시니까 네. 본인이 사역하셨어요.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책이. 네,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또 네. 프로페셔널답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김선용 박사님도 한번 네. 인터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들의 질문을 모아서 네. 김선용 박사님께 Q&A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편집장님이 뽑으신 이 책의 네. 한방. 존 바터는 네. 그 성서 형성 기억나세요? 네. 사실은 그 전체 내용에서 딱 한마디를 꼽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쭉 설명하는 네, 쭉 설명하는 거여서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그 한 방에 생겨난 식물 같다. 네, 식물처럼 자라났다. 그 한마디가 딱 빛났는데 이 책도 참 없습니다, 사실. 이 진짜 없는데. 그럼 최초로 네, 없습니다 하고. 그 시중에 보면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다룬 책이 많이 있어요. 여기 뒤에 참고문으로 나오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적어도 5개 언어로 번역되고 2000년대에 다시 재판을 찍고 다시 계속 여태까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위력은 무엇인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방법론적인 성실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봉이라는 사람의 어떤 학자, 성서학자로서의 태도를 사실은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주제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더 내세우기가 쉽지, 자기 학자로서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저는 이게 텍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서론, 아무래도 그걸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순환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원이기에 신학자들은 예수의 순환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저술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결정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현존하는 자료들이 주의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당시 유대인 사회 내 처벌 절차는 물론 로마 속죄의 법에 대해서도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지식만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나자렛 예수의 행동과 의도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학자들과 유대인 학자들이 이 주제를 연구할 때 종종 객관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순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형성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죄 없는 하느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해 죽음에 이르겠다는 생각 말이죠. 이러한 역사의 재구성 때문에 예수를 정죄한 이들, 즉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역사학적으로 분석할 때 이러한 편견을 떨쳐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유대인 학자들은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간에 예수의 죽음을 다루며 그 책임을 행정장관 빌라도에게 전가하곤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를 알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재구성해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읽을 때 있는데, 프랑스와 보봉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좋은 학자인 게 뭐냐면, 좋은 학자는 서론에 여기 이 책에서 결국 다루는 것을 모두 다 압축시켜서 질문으로 던져놔요. 그 어떤 우리가 선입견을 걷어내고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재구성하면 예수의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사실은 이 자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문 초록에 이렇게 막 나오는. 그렇죠.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되게 쓱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론 안에 자기가 할 얘기를 다 담아놨다. 그래서 글쓰기로도 굉장히 좋은 글쓰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좀 성서학자로서의 보봉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예수의 마지막 날들,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재구성이라는 책을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래서 다뤘지만 그 토대가 되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겪었던 사건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그걸 아는 게 우리 신앙의 어떤 뿌리를 형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거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빌라도와 예수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우리로 치면은 빌라도는 영어였는데 갑자기 막 네?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가 무슨